제가 먼저 기도하고 저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우리 모든 교회 섬김이 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에 원하는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는데요.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눈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우리의 바램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장 45절. 네,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3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하나요? 우리가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묻죠. 왜 잡아오지 못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그 분을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 놀라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죠.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은혜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뭔가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아랫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역의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돈만 받으면 무언가 막 야만적인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아랫사람들은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잡으려고 딱 봤더니 자기들이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배우고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말씀을 자기들이 잡으러 온 예수님에게서 듣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각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아랫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새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나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지식 아니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말씀 내 기도 제목에 대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분량을 채우기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경 쓰기가 아니라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성경 읽기, 은혜를 경험하는 성경 쓰기, 그곳에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읽는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와 그 모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쓸 때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설 때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아랫사람들이 그냥 돌아오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7절.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완악한 모습입니다. 아랫사람들은 가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아직도 교만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경계해야 되나요? 지식만 있고 열심만 있는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지식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요. 감히 그런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직 지식과 열심만으로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9절에 이야기한 내용은요. 사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들이 미혹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미혹되어 있죠? 그들은 율법을 알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율법에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어떤 모습을 살펴봤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율법만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날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몰랐죠. 모세 오경이 의미하는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또 성전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성전은요, 제사의 행위를 하는 곳이었고 성전의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거두는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물을 쌓는 곳이 그들에게 성전이었다면 진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저주받은 자인가요? 율법에 미혹되었고 그리고 안식일과 모세율법과 성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 말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판단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하는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다른 것도 좋아야 되죠. 뭐 사람들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그 풍성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죠. 그리고 또한 설교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늘 직접 서야 됩니다.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나누는 삶을 나도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말씀과 1대1로 소통해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각자의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판단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뭐죠? 교회는 서로 판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이는 지식과 경험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순간 그것은 뭐가 돼요? 판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판단과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판단이 사라집니다. 판단이 사라지고 뭐가 채워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채워집니다. 판단하지 않고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판단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늘 받고 있다. 탁월한 사도라고 생각했던 바울도 교회를 통해서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즉 우리 교회도 목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로 위로를 받고 또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서로 힘이 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든 2020년 이제 저희가 보내고 2021년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먼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판단하고 서로의 어떤 기준으로 서로 잣대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띄워주실 텐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이시나요? 네,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전도사님께서는 좀 배경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4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설교자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대면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나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 은혜의 깊은 강물 가운데 늘 빠져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 깊은 생수의 강을 길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교적으로 그냥 그 말씀이 지식이 되고 그냥 그 말씀이 열심이 되고 거기서 끝나서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우리 하나 성도교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른 것들보다도 먼저 말씀을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설교자가, 먼저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좋은 교훈, 그냥 좋은 적용, 좋은 실천사항,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설교 시간이 되고 주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그 설교로, 그 은혜로 깊이 잠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제 안에서 생수의 강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경험으로, 언변으로, 지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생수의 강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지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기준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말씀을 나누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네, 화면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나눈 내용이었죠. 유대인들이 아랫 사람들을 판단했지만 자기들을 오히려 판단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정말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5번에서 8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식과 열심이 아닌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소서.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내 안의 죄를 먼저 보게 하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주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죠? 나의 기준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서 서로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열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나를 그렇게 생명과 바꿔주심으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설 때, 은혜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나의 기준들이 녹아지며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비판과 정죄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랫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주님, 정작 내가 더 판단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고백하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수평장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생각을, 서로 격려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불쌍하게 하여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며 앞에서 빌어주고 당겨주고 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소중히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정말 발버둥치 주님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오니 서로 위해 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더 위로하게 하시며 서로 더 사랑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하나수평장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을 맞이하며 또 더 힘들고 우울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말씀 앞에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 귀한 섬김이분들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보지만 말씀은 연구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 쌓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만 혹시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깊은 강물에 잠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자로 또 그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 모든 하나수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도 일어나겠지만 주님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또 기도의 시간 또 개인적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내일 5시 반에 25분부터 주문 오픈하겠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내일도 말씀 붙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섬김이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손 흔들며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